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사정상 다 나오지를 못하셨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함께 모든 가족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통과했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지만 저희들을 보호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몸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름다운 날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렸습니다. 이 고백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서 주님 나라를 이루는데 저희들을 사용되게 하시고,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양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리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등국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주내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건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환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일상의 기적을 누리게 하옵시고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웃들과 고생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재앙 속에서도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으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주시옵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어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온전히 세워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응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가정과 삶과 투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싹을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혹시 특송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영광스러운 특송들 좀 해주시고 또 준비하셔서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주보에 올리겠습니다. 이 아이패드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다가 또 이게 바꿔주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 공간상 사역이 40명밖에 못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몇 좌석이 좀 비는데 아마 저 뒤에까지 계신 거 보니까 아마 다 꽉 찬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모이는 분들이 보면 36명, 40명 이 선에서 계속 모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는 더 나오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한 분씩 가끔 나오셔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인격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의중을 좀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그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12시 넘어서 잠자고 있으면 막 또 아프신 분이 막 두드려서 또 치료해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집에 이제 침을 맞으러 오신 분이 계시고 또 약을 얻으러 오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약을 절대 팔질 않았습니다. 돈 주고 이렇게 팔질 않았습니다. 그냥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감사하다고 뭐 쌈짓돈으로 좀 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약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약이 있었습니다. 일명 배 아픈 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약은 뭐 이름이 없었죠. 배 아프면 배 아픈 데 먹는 약, 보약이면 보약, 또 어디 뭐 다른 데 아프면 다른 데 아픈 약 이렇게 하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배 아픈 약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 사신 80리, 시골에서 80리에서도 소문을 듣고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이 배 아픈 약을 먹으면 신통하게도 어떤 배 아픈 것도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굉장히 많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배 아픈 배 아픈 약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배 아픈 사람들이 나옵니다. 배 아픈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이 배가 아파서 배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배가 아팠습니다. 이 배 아픈 것은 통증이 있고 좋지 않는 것처럼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배 아픈 사람들도 결과가 좋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배 아픈 것이 어떤 배 아픔인가, 그리고 이 배 아파하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드텀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드텀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지금 서드텀을 하고 있는데 이 서드텀의 주제가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3개월 동안 저희들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용서를 하고 살 것인가,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지금 계속 묵상하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용서와 연관된 그런 말씀입니다. 연관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8절에서 끊어서 지금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비유 말씀이라는 겁니다. 비유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인 벌어진 일을 통해서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신 비유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떤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천국의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보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 포도원이 나옵니다. 포도원이 나오는데 이 포도원은 그러면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즉 교회입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교회는 이 보이는 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보이는 걸 교회라고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막 예배당을 짓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정 지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지는 게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본문에는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의 그 교회를 지금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을 시키기도 하고 또 이거 내 뜻대로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지금 우리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품꾼들이 나오죠. 품꾼들이 나오는데 이 품꾼들은 누구냐면 교회에 함께 들어와서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상징적으로 여러분 자신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우리들에게 지금 던지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9월이 되면 포도 수확을 합니다. 포도 수확을 하는데 그 포도 농장들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인력이 부족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인력이 남아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로마의 통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불경기였습니다. 불경기였기 때문에 포도 농장이라든지 어떤 인력 시장에서 사람들을 뽑지를 않았습니다. 잘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 수확철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인들이 그 인력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품삯을 주고. 당시의 품삯은 지금처럼 월급이다, 우리 호주처럼 주급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지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루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루에 그 벌지 못하면 굶주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모든 사회가 하루 일을 시키면 즉시 그날 오후에 일이 끝나면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원 농장 주인, 오늘 본문 속에 나온 포도원 농장 주인도 이제 그 인력 시장에 갔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시드니 최초로 제가 그 말을 하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교회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시드니 최초로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성지 순례를 보내줬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 세순교회 같은 게 다 우리 같은 노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교회들도 성지 순례를 보내준 적이 없답니다. 성지 순례 가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 비용으로, 교회에서 보내준 게 아니라 자기 비용으로 다 간 겁니다. 아니면 그 교회 그 여유 있으신 분들이 성지 순례 갔다 오시라고 보내드리고 이랬지 교회적으로 그걸 결정해서 보내준 교회는 없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우리 노예가 가장 커요. 시드니에서. 한 80개의 교회가 넘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 쭉 보면 직접 보내준 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를 성지순례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키를 갔었죠. 원래 그리스하고 터키를 가려고 했는데 그리스에는 못 가게 됐고 터키로 쭉 돌았는데 터키 가서 이제 여러 곳을 갔죠. 갔는데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에베소 지방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흔적만 있죠. 굉장한 옛날 엄청났던 그 도시였다라는 것. 그리고 대단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원형 경기장도 있고 또 군중들이 모여서 디스커션하고 토론하고 또 발표하고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어떤 공간이냐면 장터가 있었습니다. 그걸 아고라라 그럽니다. 아고라. 헬라어입니다. 아고라라 그러는데 이 아고라라는 뜻은 모인다 이런 뜻입니다. 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곳에. 왜냐하면 거기서 매매를 하고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얘기도 하고 이런 공간입니다. 그걸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장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3절 장터는 아고라를 말합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매매도 할 뿐만 아니라 인력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인력시장이 형성돼서 거기서 인력이 필요한 사람은 거기 나가서 사람을 뽑아서 데려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 속에 포도원 주인도 이 지금 아고라라는 그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맨 처음 언제 나갔냐면 이른 새벽이라고 되어 있는 이른 새벽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침이라고 되어 있나요? 1절 보면 네. 이른 아침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것은 새벽이라는 단어로 똑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가서 사람을 몇 명인지는 여기 안 나옵니다. 그러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고 한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아마 몇 사람 뽑은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을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루의 품삯이 얼마나 그랬었죠? 1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지난번 제가 설교했습니다. 1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용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워크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른 그 일할 사람을 이제 포도원 보내고 주인이 또 있다가 9시경에 또 나갔습니다. 9시경에 나가봤더니 여전히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불러다가 또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만듭니다. 그때 계약 조건은 1데나리온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비용을 주겠다. 예, 상당이라는 것은 적절한 비용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적절한 비용을 줄 테니까 가서 일하라 했습니다. 9시에 가서 이제 9시에 간 사람도 이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 또 주인이 다시 또 그 인력시장의 장터에 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몇 시에 나갔어요 오늘? 나갔더니 그때는 9시입니다. 9시였죠. 이제 12시에. 12시에 나갔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현대 시간으로 다 바꾼 겁니다. 12시에 나갔어요. 정오에 나가봤더니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역시 불러다가 가서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또 나갔습니다. 오후 3시에 나갔더니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불러다가 이제 가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6시에 일이 다 피니쉬가 되는 겁니다. 마치는 겁니다. 마치는데 1시간 전에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죠? 5시에. 오후 5시에 주인이 또 나가봤습니다. 나갔더니 역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물어봅니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놀고 있느냐. 예, 성경에는 놀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헬라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 원어는 논다는 단어가 아니라 할 일이 없이 왜 그렇게 서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불러주지 않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할 일 없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할 일 없이 여기서 지금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너도 그러면 우리 포도원 농장에 가서 일을 하라 해서 일을 들여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언제부터 생기냐면 이 임금 지불할 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6시가 다 되었습니다. 일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청지기에게, 여기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예수님께 새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 모든 일꾼들을 불러다가 임금을 품삯을 지불하라 그럽니다. 이것은 마치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권을 주셔서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청지기가 이제 품삯을 줍니다. 근데 품삯을 주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목격됩니다. 품삯을 주는데 먼저 온 사람부터 주지 않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왔던 1시간 남겨놓고 끝마치는 1시간 남겨놓고 5시에 왔던 그 사람부터 임금을 품삯을 지불합니다. 근데 그 품삯을 지불하는데 그 1시간 남은 사람에게는 얼마 주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일찍 왔던 사람들이 기대가 있었겠죠. 더 일찍 왔던 사람이 저 사람이 완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맨 처음에 왔던 이른 새벽 6시에 왔던 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최소한 나는 투 데나리온 받지 않겠느냐. 더블 페이는 내가 받을 수 있겠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늦게 온 사람들도 아마 좀 더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맨 처음 다른 사람 임금을 다 지불했겠죠. 하고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정확하게 먼저라고만 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지목하지 않지만 헬라의 성경에는 정확하게 누군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맨 퍼스트에 처음에 왔던, 처음에 부름받았던, 즉 아침 새벽 6시에 왔던, 그래서 6시간 하루 종일 일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임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지불했을까요? 완 데나리온을 똑같이 지불합니다. 그러자 이제 불평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은 늦게 온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느냐? 이렇게 지금 불평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부터 여기 보겠습니다.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10절부터 30절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온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예. 여기서 지금 이제 하루 종일 일했던 맨 먼저 6시에 왔던 분들이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합니다. 아니,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보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사람들이 컴플레인한 그 컴플레인이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주면 안 되죠. 불과 1시간 일했는데 이 사람들은 떼약볕에서 그 무더운 시간을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컴플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이 기업을 하시는데 1시간 정도 일하는 사람, 이제 우리가 청소를 쉽게 하면 청소를 한번 비교해 보면 청소를 시킵니다. 시키면 시간당 주잖아요. 시간당 줘요. 그래서 한 2시간 했으면 뭐 20불이면 40불을 줍니다. 그런데 한 6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또 3시간, 2시간 일한 사람은 똑같이 주면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2시간 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줍니까?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2시간 받은 사람을 40불을 안 주고 이 6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아주 불편하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현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 그 공정한 그런 현상들을 보면 충분히 이 컴플레인은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 주인이 하는 2가지 이유를, 너희들이 컴플레인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2가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 2가지 이유가 나오죠.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니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주인은 이 컴플레인이 합당하지 않다는 그 이유를 2가지로 들고 있죠. 하나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약속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약속에 의해서 실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도 약속에 의해서 구원이 실행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겠다. 이거 약속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약속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가장 핵심적인 약속입니다. 이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느냐,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 약속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약속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입니다. 그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믿으면 그 약속대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약속대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약속에 의해서 됩니다. 언약에 의해서, 카버넌트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약속을 하십니다. 아담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그 인류의 역사, 우리 개인의 모든 것들이 다 약속에 의해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변하지 않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지금 이 주인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에게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주는 겁니다. 똑같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다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의도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것도, 코로나 이 사태도 말이죠. 이런 모든 사태가 그냥 뭐 자연계가 막 어지러워서 이렇게 되는 것 같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자연계가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고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단 1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면 다 멈춰집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 만든 것도 얼마나 위대하게 보여요. 풀 한 포기를 봐도, 꽃 한 송이를 봐도 얼마나 그걸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겁니다. 이 세상에 사실은 지나온 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한 플랜에 의해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항상 약속과 자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진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이 약속을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행동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으니까 그래, 너 구원 내가 옛날 줬는데 취소할 거야.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변덕하고 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변하면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네. 네. 변호사라. 네, 저 말씀 보면은 그 위에 끝까지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원래 말씀은 다 같이 설명이 돼야 됩니다. 왜 저 말씀을 하셨는지 설명이 돼야 되지만 이 지금 시간은 오늘 본문을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 말씀을 설명해 드리지 않고 저기 보면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하나님의
특징이세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준을 둔 게 있습니다. 가장 신뢰성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분이냐면 변함이 없는 분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분들을 저는 가장 신뢰합니다. 저는 항상 어떤 분을 만나도 신뢰성이 있는 분은 변함이 없는 분. 그런데 함께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금방 이랬다가 금방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속성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 철저하게 어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마음을 항상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딱 결정을 하시면 그걸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번 결정되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다 그래도 그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은 확실하게 그게 딱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 구원을 흔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어떤 세력도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약속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든든하신 하나님,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장수는 그냥 아프면서 장수가 아니에요. 강건하게 행복하게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평안을 잘 된다는 것은 그냥 뭐 부가 쌓이고 이런 것보다는 평안이 깃든다는 그 뜻입니다. 부가 쌓여도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비록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어도 평안하면 그게 진정한 부입니다. 이것도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반드시 이 약속은 성취됩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 구약성경, 신약성경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만 그 약속이 무언가를 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약속들을 잘 이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과 약속의 하나님을 처음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6시에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성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왜 원망의 사람들이 되었는가? 원망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단순히 임금을 똑같이 줬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가 나타납니다.
원망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이 말씀을 잘 깊이 들여다보고 그 당시에 사회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배경을 보면, 단순히 그 이유만이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6시에 온 사람, 6시에 이제 들여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할 일이 없이 서 있느냐 이랬을 때 대답입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도태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딱 품꾼을 쓰려면 가서 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쓰죠. 이 사람은 그래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또 괜찮은 사람부터 먼저 다 뽑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시간, 일할 시간, 이제 마지막 일이 마치는 1시간 전까지도 아무도 불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에 신체적인 문제보다도 계급적인 그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들, 맨 처음에 들어와서 왜 똑같이 임금을 주느냐 이렇게 주인에게 원망했던 사람들은,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똑같이 자기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은 똑같이 줬기 때문에 원망을 했지만,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냐면, 저 사람들은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간뿐만 아니라 원래 상태가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비교 의식 속에서 우월감을 가지게 됐던 사람들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지금 이것은 교회 안의 이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봉사를 참 잘해. 근데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봉사를 못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기도를 막 잘하는데 저 사람이 왜 기도를 못할까? 나는 좀 지식적인데 저 사람보다 더 지식적이다. 저 사람은 지식이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월감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나보다 뭐든지 더 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공동체는 형제라 그럽니다. 왜 형제라 그랬을까요? 형제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노멀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캐톨릭 처치라고 그래요. 보편적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보편적이라는, 똑같아요. 예수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생기고 나보다 못생기고 이런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세련되고 나는 세련되지 못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저 사람 나보다 더 가지고 나는 더 가졌다. 이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 지식이 풍부하고 성경적인 지식도 풍부하고 더 열심히 한다.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왔던 새벽 6시에 와서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 나보다 더 못해. 그 의식이 더 먼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지막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1시간 일하고 똑같이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저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마음속에 겉으로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에 지금 그 느껴온 사람들을 지금까지 자신들이 계속적으로 무시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사실은 현재 과거 진행형이에요.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무시해 왔던 거예요. 지금 이 임금은 품삯을 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예전부터 저 사람들은 나보다 한 수 아래야,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저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더 위대했다면 그런 생각이 불만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능력자였으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을 해도 고급 기술자들이 와서 1시간 일하면 엄청난 싹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 사람들 1시간 일한 거 일주일 해도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 겉으로 드러난 거,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에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라야 됩니다. 설령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인데, 아니 임금까지도 나보다 훨씬 더 적게 했는데, 나는 고급 인력인데 나보다 적게 한 사람이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받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배 아픈 현상입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그냥 이게 아픈 배가 아니라 심리적인 배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진짜 이 벨리가 아파서 통증을 느낀 것보다는, 아픔을 느낀 것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우리 마음적으로 그 배 아파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걸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 지금.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중 예수님 비유는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배 아파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났는지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배 아파한 사람들, 비교 의식 속에서 자기의 어떤 우월감을 나타내고 이랬던 사람들이 우월감을 나타내면서 자기가 동일하게 됐을 때 배 아파한 사람들이 두 가지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배 아파하는 것은 단순히 배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좋지 못한 하나님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 아파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거기서 나오는 그 배 아픔이 얼마나 좋지 않는 현상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비록 드러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건 반드시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신앙의 태보를 가져와서 나중된 자가 된다는 것. 배 아픈 현상이 자주 있는 분들은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신앙이 계속 태보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려면 빨리 이 영적인 배 아픔, 심리적으로 배 아파하는 것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배 아파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고 태보자가 되어서 나중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끝나지 않고 나중된 자가 된다라고 끝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도태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결과,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 두 군데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6편 5절과 로마서 12장 14절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기쁨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될 때 항상 여러분들은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잘 되면 배 아파하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 성숙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높이 높이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항상 우리는 즐겁게 모든 사람으로 나를 다 내려놓고 화목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존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평상시에 우월감을 가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어떤 사람일지라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끝까지 변함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태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저희들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앞에 모시더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내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비록 물질은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형통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속속들이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 나라가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이 물질을 드린 모든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의 현장 속에 날마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물질을 위해서 봉헌 기도를 하는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를 드린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그들의 모든 현장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네, 교회 앞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지금 이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짜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함께 이렇게 구성이 되면 제가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서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로마서는 정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게 되면 성경은 바르게 복음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모르면 율법주의로 갔다가 복음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시간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쭉 참조하시고요. 2021년도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제가 10월 달에 이 주제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 9월 달에 발표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카렌다를 주문해야 되는데 늦게 도착할 것 같아서 먼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2월 달부터 2021년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걸어가면 좋을까 하고 주제를 생각했던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때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는 그런 모습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는 분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신앙으로 잘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말씀 위주로 하나님 말씀 복음적으로 이렇게 잘 왔기 때문에 사실 크게 여동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이 심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지 않고 그냥 주여 했던 교회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시고 더욱더 말씀에 굳건히 서서 참 신앙으로 서는 여러분들이 됐으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고국 방문 중에 있는 분들이 지금 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주교 통하심이 오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그들을 배합하지 않고 잘된 것을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한 신앙의 진보를 가져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기업과 기도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과 가정에 그대로 응답되어서 주님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들어 주옵소서.